아무도 안 죽었어요. 놀라운 거죠. 이게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심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휘장이 찢어지는 이 15m 높이 두께 10cm짜리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걸 목격했던 제사장들이요. 와,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이게 찢어졌구나. 이건 하나님이 찢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갚았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것이 맞네. 라고 이 제사장들이 믿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처리됐다라는 하나님의 인증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나서는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불법과 그들의 죄를 내가 기억도 안 하겠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이미 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 예수님이 다 갚았다. 이제 인간이 해야 될 건 아무것도 없다. 내가 그 죄에 기억도 하기 싫다. 기억도 안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다. 이 휘장이 찢어졌다 이 말은,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찢겼다, 예수님이 죽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늘나라 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 동편에 맡고 있던 이 그룹 천사 하나님이, 야, 이제 네 임무 끝났어. 이제 너 여기 안 지켜도 돼. 그렇게 된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증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얼마나 완벽하게 해결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준 두 번째 사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여기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이 무덤에 두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두 마리아가 와서 빈 무덤에 와서 예수님이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여기는 천사죠.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게 있지 않아요? 뭔가 이상한 거 없습니까? 뭐가 있어요? 여기 세마포. 이거 뭐냐면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장사 지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장사를 세마포를 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이렇게 둘둘둘 맙니다. 우리나라는 장례식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시체를 수위 입혀놓고 그 다음에 막 밧줄로 꽁꽁 뜨고만요. 맞죠? 예. 근데 예수님도 죽고 나서 유대인들은 장례 의식을 세마포 밧줄 같은 걸로 안 하는데 세마포로 둘둘 말아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이렇게 완전히 묶어 말아놓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은 비어있는데 이 세마포는 말아놓은 그 상태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푸는 게 아니에요. 다 그대로 이렇게 말려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은 없으신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20장 6절입니다. 6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어떻게 놓여 있다고 그랬어요? 쌌던 대로. 쌌던 대로. 이걸 누가 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개켜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개켜 있더라 이 말은 뭐냐면
이걸 세마포로 이렇게 시체를 이렇게 쌌는데 그 모양 그대로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 모양 그대로. 그리고 그걸 이렇게 쌌는데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아무도 풀지도 않고 풀어놓은 적도 없고 쌓인 그대로 그 형태 그대로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거예요. 맞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은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처리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잖아요. 근데 죽음에서 부활했다 이 말은 우리의 죄를 다 갚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가는 것은 죄 때문에 감옥에 갑니다. 맞죠? 근데 그 사람이 10년 만에 풀려났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죄값을 다 갚았다는 말이에요. 10년 선고를 받았는데 10년이 차면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감옥에서 풀려났다 이 말은 내 죄값을 내가 다 갚았다라는 이야기예요. 맞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 아래로 들어갔는데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으로 죽은 겁니다. 죽음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 죽음 아래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했다 이 말은 이제 우리 죄를 다 처리했다. 우리 죄를 다 갚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어요. 하늘에 지금 계십니다. 그 말은 뭐냐? 이제 우리 죄를 다 해결했다. 우리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 15m 높이 기장 10cm 두께 그 희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가지고 예수님이 죽을 때 희장을 찢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가 이제 다 끝났다라는 걸 첫 번째로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걸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완벽하게 해결됐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만족하셨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증명하신 거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그대로 이제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해결했구나.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이 그냥 마음에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열차로 빠져나가자 신이 난 아이는 솔로에게 한발 한발 내딛고 있었다. 열차들이 내가 나갈게. 하지만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곳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안전문 밖으로 좀 나가주세요. 열차 진 2분 전 henry 씨가 아이를 발견한 건 바로 그때였다. 그는 순간적으로 몸을 날려 아이를 밀어냈다. 그러나 몸의 중심을 잃고 그만 철로에 떨어지고 말았다. 들어오는 열차를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만약에 들어오는 열차는 결국 그를 덮쳐버렸다. 사흘 2003년도에 서울 영등포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때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 영등포역에 이제 기차가 정차하지 않는 기차가 그냥 통과하는 기차가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치일 지경에 있었죠. 영무원이 그걸 발견하고 쫓아가가지고 이 어린아이를 구해내고 자기가 미처 피하지 못해갖고 두 발목이 실단돼 버렸어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근데 이 신문 기사인데요. 한 철도 공무원이 플랫폼 안전선 밖에서 위태롭게 놀고 있던 어린이를 구하고 자신은 달려오던 기차에 치여서 발목을 절단당하는 살신 승인을 했다. 자기 몸을 죽여서 사랑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철도 공무원 덕분에 목숨을 구하게 된 어린이와 그 보호자는 사고 기차를 타고 그대로 떠나버렸으며 철도 공무원의 안위를 묻는 연락조차 없어 비정한 세태를 심하게 하고 있다. 이게 실제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사고가 나고 나서 이 어린아이하고 부모는 그냥 기차 타고 떠나버렸는데 그 기차 안에서 방송을 했답니다. 지금 영등포역에서 방금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 아이의 부모 되시는 분은 영무원한테 좀 오시면 좋겠다. 방송을 몇 차례 했는데 안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영무원이 다리를 접합하려고 7번에 걸쳐서 대수술을 받았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는 결국 의족을 하고 양쪽 다리에 의족을 하고 영무원 생활을 하다가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부모가 나타난 적이 없고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다. 제가 이걸 병원에 계신 그 요양병원에 계신 어떤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해드리니까 이 할머니가 딱 듣고 나서는 인간도 아니네. 인간도 아니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자기 아이를 살리려고 영무원이 2다리가 절단됐는데 부모가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치료비라도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아들 살리려고 그랬는데 어느 누가 그렇게 해주겠어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러면 병원비라도 좀 대고 와서 감사 인사라도 하고 선물이라도 하고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모는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영무원의 고귀한 희생을 외면했다. 비정하다, 비정. 정이 없는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러느냐? 배은망덕한 것이다 그럽니다. 배은망덕하다. 은혜를 배신했다. 은덕을 망각했다. 잊어버렸다. 죄 중에 어떤 철학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죄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더러운 죄는 은혜를 모르는 죄. 배은망덕한 거. 이것만큼 심각한 죄가 없다. 예. 배은망덕한 거.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영무원은 그 아이 살리려고 발목 2개가 절단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은 보통 인간이 아닙니다. 신이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창조주, 거룩하신 분,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분, 그분이 우리를 지옥 안 보내고 우리를 살리려고 2다리 절단된 정도가 아니고 그분은 십자가에 못이 박혀가지고 끔찍하게 6시간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피 흘리고 죽었단 말입니다. 우리 대신, 여러분 대신, 여러분 지옥 안 보내고 여러분 천국 데려가려고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때 예수님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습니다. 너는 죽지 않으면 안 된다. 네가 죽어야만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기도의 길을 막고 안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 하나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도 그걸 알잖아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죽기 위해서.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작정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 대신에 2다리가 절단된 정도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온갖 모욕과 수치를 받고 사람들한테 얻어맞고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얻어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생각해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참았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러면 내가 믿을게. 사람들이 그렇게 모욕했습니다. 예수님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거 내려오는 건 완전히 식은 죽먹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와 같은 모욕을 받고도 십자가에서 꼼짝 안 하고
안 내려오셨습니다. 왜 안 내려오는지 압니까? 예수님은 내려오실 수 있잖아요. 그때 안 그랬습니다. 왜 안 했느냐? 예수님이 내려오면 우리는 아무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과 모욕과 그것을 다 참고 끝까지 견디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운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죄를 다 해결해 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사랑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이 들었는데 이것을 외면할 거냐 외면할 거냐. 이 부모처럼 아주 비전하게 그 사람 뭐 다리 잘린 거 하고 내 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지가 안 그랬으면 됐지. 그거 할 말이 아니죠. 그거는 은혜를 모르는 거. 은혜를 모르는 거. 은혜를 모르는 죄가 가장 심각한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베풀어 놓은 이 엄청난 사랑, 이건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 그것을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셨군요.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죽기까지 하면서 내 죄를 다 해결하셨네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대신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죄를 다 단번에 다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면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의인이 된 것이고 그 순간 구원받은 것이고 그 순간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거예요. 그 순간 거룩하게 된 것이고 그 순간 거듭난 거예요. 그 순간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 믿고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대로 하실 거예요? 그럼 거부하실 겁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희생하셨는데 여러분이 이 사랑에 반응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것에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달린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 이건 죄 중의 죄입니다. 대언망덕한 죄. 은혜를 모르는 것. 가장 심각한 죄.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것, 부모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것, 아주 우리가 막심한 거고 은혜를 모르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 시간 여러분 이 사랑에 반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와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예수님이 지금 녹화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네 대신 죽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 대신 죽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내가 다 갚았다. 그러니 내 사랑을 받아라 하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마음의 문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겁니까? 안 그러면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당신 누군데 들어오지 마 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할 거냐 이겁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면 지금 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 가능해요.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